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주님, 세상에 어떤 형편이 있는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참된 뜻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예수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 욕심과 예수님의 요구와 늘 결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수록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놓치고 세상을 얻어봤자, 원천을 얻어봤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주님의 당부를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너가 너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난 뒤의 경험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다루고 계십니다. 야곱은 수동적인 사람이 된 거죠. 상당히 믿음만 있으면 이것보다 더 편한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제일 수월하죠. 죽으라면 죽고 더 살려면 하루치 더 배급받아서 살면 되거든요. 어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수동형 인생은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출생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한 것으로 로마서 9장에 보면 결정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결정났는데 왜 야곱과 예수가 이 땅에서 무던히도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가? 그건 이런 겁니다.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서류심사가 야박하게 사랑받을 자, 미움받을 자로 딱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살 야곱과 예수를 태어나게 해서 철저히 실습 단계에 들어갑니다. 서류에 구분된, 분류된 그 분류의 원리를 실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어떤 유동성도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고자 해도 정해지지 않으면 구원받고자 해도 주께서 내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님 앞에 도망쳐도 주님께서는 자기 택한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아주 철저해요. 가혹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수동적인 작업은 완벽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오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가 뭐냐, 영광스러운 면접이 있습니다.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해 볼 것이고,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라고 기분 좋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 그래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 실습 과정인데, 이 실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미 내가 모르는 주님께서 정해준 뜻대로 분류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면서 인간은 이 실습 단계 속에서 사탄에게도 휘둘리게 돼 있고, 온갖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악마의 광풍에 소용돌이에 아주 연약한 자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힘이 세고 성도는 스스로 헤쳐나갈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나를 구원하겠다는 이 모든 시도가 다 헛수고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창세전에 결정한 그 결정이 세상의 어떤 악마의 힘보다 더 세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죠.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대로 환난과 핍박과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라,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 어떤 경우, 심지어 사탄의 권세 어떤 거라도 주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흔히 복음 좀 알게 되면 아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죄를 알게 되면 주님에 대한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곧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당신이 어느 정도 비참하게 될 때 그걸 죄라고 인식하느냐를 묻고 싶어요. 죄야 죄인입니다, 내 같은 죄인 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형편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뜻이거든요.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까? 주여, 제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랬다 말이죠. 이런 죄인은 불구하고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저를 용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어디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그게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더 비참하게 내 형편이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 비참한 필성할수록 주님께 대한 고마움은 더욱더 커질 거니까. 주님 이 정도 비참해가지고 감사가 제 성이 안 찹니다. 더 비참하게 해주셔야지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마치 시급했다는 뜻으로, 아이고, 큰일 나겠다는 이런 자기 단도리가 더 급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후딱 듭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주의 이 어려운 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감사가 더 컸습니다는 이렇게 후기담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그 정도 망가져야 되겠어요. 집구석이 더 망가져야지. 또 거기에 또 업이야, 또 그게 또 안 가려 하네. 뭘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좀 곱게 갑시다는 그걸 원한다는 말인지, 자기 생각이 우선인지 주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인지 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은 수동적입니다. 야곱의 남은 인생은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데, 그 수동적인 내용은 수동적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 세울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자꾸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세우고 자꾸 나오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나 기도 내용, 그들의 목적하는 바가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이거 뭐 안 듣고 싶어 다 듣게 됐거든요. 들어보게 되면. 이게 은혜를 주게 되면요. 인간이 은혜를 더 많이 달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는 거예요. 주신 은혜는 이거는 기보로 여기고 그것보다 더 달라는 겁니다. 은혜 줘도 문제예요. 뭐 그걸로 나가 떨어지면 참 고맙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광야를 한번 보세요. 광야에 양식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 양식이 없다는 말은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보니까 만나가 떨어져 있거든요. 허겁지겁 주스 모읍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욕심내는 자들이 내일 이틀째까지 또 끌고 모으다가 다 이제 다 썩은 냄새 또 집안에 풍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여 내일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 하는 것은 내일 목숨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 그걸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이 땅에 더 살려고 하지 마라. 너는 이곳의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영어로 젠틀이라고 하는데 이방인. 이것은 너의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방인이고 객이다 이 말이죠. 나그네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나그네 이 이방인 언급을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수동적으로 주시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1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뭐 구경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을 사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왜 야고보로 하여금 이미 은혜 받고 복에 거론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만났으면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왜 베델로 가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은 자신의 생존 문제, 이 땅에서 자기 인생만 살면 자기 임무가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증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벌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벌리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인간들이 상식선에서 하늘을 향하여 냅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가 관련되어 있냐 하면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그러니까 인간들이 야곱과 야곱 외에 다른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야곱 외의 사람들은 신을 자신을 출발점으로 해서 자기의 상식에 납득이 되는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야곱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야곱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의 이름으로 특별하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방주를 만들고 언약을 세워라 하는 언약을 세워라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야곱에게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계약을 이 지상에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야곱을 통해서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 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늘과 땅의 접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하느님을 향하여 자기의 그 정성스러움을 그냥 바치는 거죠. 정성스러움과 성의와 자기의 농사 지었는 가인처럼 자기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의 감사의 표시하지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되는 중보자적 기능이라는 게 없어요. 확실하게 연결됐다는 증거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정했습니다. 베델로, 야곱 보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 처음 나온 대목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 했어요. 하늘의 문.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델은 야곱이 안 가도 그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 되겠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베델이란 그것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이 되려면 그 베델이 있게 했을 때 일어난 상황을 유일하게 경험했던 자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야곱으로 하여금 그 베델에 올라가게 해서 인격과 장소를 매치시키고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작업에 주께서 나서시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고정된 장소가 하나님의 문이 아니라 야곱 속에서 하나님의 베델이 야곱 속에 들어와서 야곱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움직이는 하늘의 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늘나라와 같은 이치예요. 내가 있는 곳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 하면은 기존의 인간들이 땅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온 뒤에 땅에서 살아야 돼요. 땅의 존재들이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기서 어떤 틀을 잡아야 돼요. 틀을 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인간이 놓여 있습니다. 특정 지점, 또 특정 시간, 또 특정 지점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미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어떤 거점, 아지트, 본부, 그런 것들은 이제 이래 마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단사를 할 때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거기다가 특수한 장소에 특별한 기호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 본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베개했던 돌을 가져서 기둥으로 세우고, 제가 그곳에 가봤거든요. 돌베개 세우고 돌을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 가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17절에서 19절까지 창세기 28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성급했어요. 야곱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고 야곱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계약 맺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걸 풀이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성취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만 계약자로 삼고 그 외 어떤 인간도 계약자로 삼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았다는 말은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언약 계약에 대해서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자가 되려면 창세 전에 그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그 분류한 그 서류봉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서류심사니까 처음부터 인간 태어나기 전에 서류부터 먼저 있었으니까 그것을 손에 쥐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왔다 했으니까 그 뜻, 아버지가 내게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서리봉투, 그 뜻을 가진 자만이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수동적으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을 알고 나는 양은 목자를 아는데 목자는 그 양이 세상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쯤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이래 나와야 돼요. 목사님 교회 필요 없네요. 이게 탁 나와야 돼요. 인간이 세운 교회가 필요치 않아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부터 천주교 모든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 천주교, 종교, 불교는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 살기 얼마나 참 빡빡합니까? 남은 돈 빼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남의 돈 빼먹는다는 것은 큰 사기치든지 아니면 중간 사기치든지 작은 사기치든지 어떤 사기쳐야 돼요. 사기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 생계를 보장하려고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스럽고 자기 미안스러워도 또 아침 되면 또 사기쳐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없는가 두리번 그러다 보니까 첨탑 보이고 십자가 보이고 성당 보이고 로만 칼락 하는 또 유니폼 입은 사람들 해가지고 거룩한 티 내고 거리에 가면 수녀들 머리에 쓰고 수녀 도와다니고 또 절에 가면 또 목사 해가지고 세상을 초월한 양 이렇게 도사대가 머리 깎고 있으니까 저들이 알겠지. 저들이 내 영혼 책임지겠지. 그래서 온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라니까. 그들은 능동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빡시게 그들이 시킨 대로 빡시게 하게 되면 그만큼 신이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세상 살면서도 짬짬이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한 걸 주께서 나 눈 있고 코를 만드신 분이 다 알아주겠지. 보험 들듯이 교회 한번 다녀보자. 그래서 교회라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주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주님 쪽에서 주체가 돼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그 돌베개 해가지고 기름 부은 거, 그거 소용없어요. 그 야곱이 했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이미 야곱이 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은 네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베드로에다 돌에 기름 붓는 거 그거 말고 그 잘난 체한 야곱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버리는가, 그 과정까지 참여시키는 거예요. 과정까지 참여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된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 된 자가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요. 다른 인간 하면 안 되고, 옛날 그 야곱 안 돼요. 제가 요거 수요일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32장 야곱이 약부가 하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야곱은 본인이 복을 소유하는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에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니까 나는 그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있고 하나님께 자기께 복을 줬다는 거예요. 복을 줬으니까 준 복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서 주님 복 가지고 구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야곱 같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사를 밤에 나타나지 않게 했어요.
밤에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 훌륭한 야곱 같으면, 그게 정답이라면, 밤중에 하나님이 야곱하고 해가지고, 세론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야곱이 베델을 갖고, 여기 하나님의 무리라고 한 게 언제냐 하면 낮이 아니고 밤이에요. 밤에 꿈에 사다를 통해서 이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면서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준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줬으니까 이 내 몸과 약속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고 하나의 통합이 되면 그것이 최종적인 복의 근원인 맞다, 합당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황사가 사람 갈아가면서 오지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황사 알아도 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은 사람 갈아가지 않아요. 밤은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 일률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내장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된 채 밤이라는 것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뭐냐 하면 밤이 나타나고 낮이 되면 살아야 될 그 밤의 천사는 야곱이라고 안 죽을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야곱이든 누구든 모든 인간은 이 밤의 천사의 앞에서는 죽음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황사 같은 거죠. 예.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가 살아있고 복은 내 살아있는 나에게 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야곱의 잘못된 공작이에요. 이게 잘못된 착각입니다. 야곱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어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의 관람객으로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보게 되면 그 결론만 우리가 딱 따먹어서 나 있는 곳에다가 내 것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의 그럴 것 같으면 성령이 올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그 작업에 십자가의 길을 성령께서 우리를 거기에다가 관람객이 아니고 관객이 아니라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예수 십자가 길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참여시켜버려요.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고 그 열매 만드는 작업 속에 자기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소용돌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그게 수모요, 수치입니다. 온갖 수모를 다 받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되죠. 그 분위기에 소용돌이의 기에 그 에너지에 휩쓸려야 되죠. 하지만 성도는 알아요.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이 수모와 수치는 지옥 갔을 때 그 인간이 지옥에서 당하는 수치와 수모에 비하면 좋게 그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성도는 이걸 알아요. 이 땅에서 어떤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옥 갔다고 칩시다. 뭐 이런 세계가 다 있어요. 물 한 방울도 없는 세계. 구더기처럼 볶아지면서도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는, 영혼이 못 빠져나온다는 게 가장 큰 행발 아닙니까? 빠져나오면, 100년 살고 빠져나오면 희망이 있지요. 지옥은 희망이 더 없어요. 복음, 십자가 복음 때문에,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수모와 수치스러움과 모욕과 핍박과 배격을 가만히 있는데도 얼마나 주위에서 쏘아야 됩니까? 환난과 핍박,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신체적인 거. 제가 지난 그 월요일 가니까 그 목사님 처음에 올 때 교인 15명인데 지금 교인 1명 남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목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날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아주 헌금 줄어드는 것은 그거는 그 비례해서 줄어가지만 헌금 주는 것보다도 자기 말씀 듣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다 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신자 아닌가?
나의 주의 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러고도 설교해야 되나? 이러고도 목사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동기생들은 지금 500, 600 돼가지고 고급차 돌리고 아파트, 넓은 아파트 교인들 사줬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이 돈 줘가지고 여행도 시켜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 그런 사람 있는 교인들 다 나갔을 때, 그것도 다 나가면 몰라도 뭐 차츰 나갈 때 목회할 의욕이 확 빠지죠. 주께서 항병과 주님에 대한 원망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겠죠.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안목에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 이야기 하겠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예. 두려워한다는 것은 네가 심판에 머물렀기 때문에 두렵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다시 말해 지옥에서 네가 생명을 옮겼다면 오히려 네가 오히려 세상 보기에 더 당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자유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게 기쁨이 아니냐 이 말이죠. 야곱은 그동안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 성공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식과 많은 재산을 악자같이 버려 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줬죠.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복은 뭐냐? 제가 보기에, 이건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기존의 이 모든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하면 이렇게 가르쳐요.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소위 개혁주의 신학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꽃꽂이 할 때 초록색 스펀지 블록이 있죠. 블록. 꽃꽂이 할 때. 또 이렇게 뭐 장례식에 뭐 꽃 화관 올 때 보면 딱 뒤에 보면 준다. 초록색으로 스펀지 있다고요. 거기다가 물 적셔 가지고 꽃을 꼽습니다. 그러면 쏙쏙 들어가요. 아주 수월하게 부드럽게 들어가죠. 기존에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천독만독, 이거 신학자들이 뭐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내놓은 최종 그 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녹색 스펀지 부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시련도 와도 감사받고, 어떤 기쁨도 와도 감사해 받고, 어떤 고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이거는 내게 은혜가 좋다 하는 마음으로 쭉 꽂았네.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주의 은혜라는 그 스펀지 부럭에다가 다 꽂아서 감당하고,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감당하나이다. 예. 복음도 알고 골짜기도 뭐 가고, 뭐 어떻게 뭐 사창가 가지고 전도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아프리카, 파키스탄 가가지고 뭐 죽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이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장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거기에서 바로 그게 예수님이 본받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요, 성경은. 성경은 녹색 스펀지, 블록이 아니고 골판지예요. 골판지는 자체적인 폭이 없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제목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밤과 낮이라는 그 경계선은 면적이 아니에요. 면이 아니고 경계선이에요. 선은 자체적인 폭을 가지지 않습니다. 골판지라는 게 골판지는 찢으면요, 부드러운 골판지는 찢으면 쭉 찢어버려요. 그냥 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선, 이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사랑이고 이쪽은 미움이라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자체적인 폭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내 것을 위한 복은 없어요. 이게 복이면 이쪽은 저주입니다. 그런 경계선상의 경계선으로 주께서 다루어질 뿐이란 말이죠. 주여, 이것도 감당해서 이 어려움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불교 같은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역경도 이기고 이러면 남는 것은 뭐냐? 자기 일대기, 찬란한 일대기예요. 대단한 일대기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주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왜 베델이라는 게 문제되냐? 베델은 야곱의 이러한 자기 면을 가지고 선으로만 작용하는 야곱으로 베델이라는 한의 문과 움직이는 문과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이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되는 것이지, 앉아서 어떤 정보를 내 것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싸움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천사와 싸우듯이. 그 전쟁은 뭐냐 하면 소유가 아니고 사건이에요. 면적이 아니고 그냥 폭이 없는 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느냐를 묻는 전쟁이에요. 만약에 내가 널널한 면적이라면 내 것 동원해서 전쟁 나서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붙이심의 전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붙이심의 전쟁과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거는 붙이심의 전쟁이에요. 그들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을 주께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강해서 이기는 것은 그건 이방 나라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 믿고 그들도 그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그 방식이 뭐냐? 자기 가진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애굽의 말이나 칼이나 활로 이기는 게 아니고 오직 젖먹이도 이길 정도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의로만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방식이에요. 예수님 방식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냥 얕은 골파지같이 아무 폭을 하지 않는, 누가 와도 손가락 대도 구멍이 뚫리는, 누가 밀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모습으로 얇은 막같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야기했고 지옥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라는 말을 굉장히 연약한 마귀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능력을 빼먹을 능력은 없어요. 거기서 어떤 능력도 빼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생명은 죽음의 옹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생명은 그 중간에 있다면 그 주변에 죽음이 빽 들어가서 죽음이 포진되어 있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야곱도 능동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을, 예수님이 가는 고난을 앞당겨서 맛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야곱에게 이끄시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이르는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그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말하는 베델은 뭐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것이 훤하게 떠오르냐 하면은, 베델로 올라가자는 이 제목 하에, 이 제목 하에 설교 한 2만 개 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돈 내가지고 성전 세우자 이 말입니다. 길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베델 같은 성전을 세워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 짓는데, 베델 하나님이 제단 짓는데 돈 아끼면 그건 신자 아니라는 겁니다. 제목도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뭐 하는데요? 올라가서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고정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정신적 안식처고 자기가 만드는 아지트입니다. 이거 만들면 주께서 복 주신다고 여기에 만들어요. 제단 세우자는 이야기, 그 이야기잖아요. 제단 세우자 이야기가. 기도원 이름도 베델 기도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고정된 장소에서 은혜가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움직이는 인간 안에 성전이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나 위주로 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압축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께서 지옥과 그 천국 그 틈 사이에 나를 거기서 존재케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놓은 거야. 한쪽은 지옥에 밀리고 한쪽은 천국에 밀리고 어쩌란 말인가. 그 틈 사이에서 이쪽 보면 지옥이고 이쪽 보면 천국이고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날마다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선으로서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고요.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 뒤에는 천국이고 앞에는 지옥이고 예수님은 그 선으로서 존재했던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게 무슨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11조가 왜 필요하죠? 그게 무슨 고정된 아제트가 왜 필요합니까? 정신적인 마음의 안식처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이방 정신, 내가 아는 상식적인 신을 믿는 내 정성과 성의를 표하겠다는 이런 것을 그런 이방의 신상에 대한 것 손가락으로 전부 다 빠져야 돼요. 그 빠지는 방법조차 우리 힘은 안 되고 주께서 폭이 넓은 내 것 이만큼이다 한 그것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이 골판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선으로 작용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정된 베델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세상 살면서 양심 바치니까 잠시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아부한다고 해서 새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의 폭을 제거하고 주님이 이미 사랑받은 자와 사랑받지 못한 세상의 지옥의 그 경계선에서 늘 압축되는 자아가 압축되어서 좁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수동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